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시간 찬양하실 때는 저희들이 값없이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밤을 날려서 사라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에 아프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나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감사 내일은 희망을 감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부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세계 방방곳곳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교우님들,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순서를 무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예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조하셔서 순서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5일 주일은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것처럼 저희 동부 제1장로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지가 24주년을 맞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24주년 기념주일에 또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념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 또 친교와 특별 순서 각 부서별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작년입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 납부 내역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우리 소순초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지난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내역서를 세금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드릴 예정입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경 암송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했다 하면 끝납니다. 웃다가 보면 15분이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시나니,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니 우리만 기도, 그 말씀 빈대어 제 희망이 솟는다. 돌풍도 이에게 하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의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를 마음을 이루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니까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온 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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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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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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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고 믿음이 부족했고 은혜가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만함과 교만함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오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저희들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옵시고 오늘의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끝나지 않았고 주님 트리키예와 시리아에는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으로 인해서 약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한순간에 어린아이들은 부모는 자식을 잃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도 정말 이 시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정말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길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동부제일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완벽한 때에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기간마다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최인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시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라 하더라.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분주하게 삶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바쳐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생명과도 같은 귀한 예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싸우니 주님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일지월장 축복받는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종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좀 엉뚱한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좀 심플하고요.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유치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야 했습니까? 네.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의 그 막혀있던 끊겨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끊어진 관계를 봉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믿습니까? 네, 아주 단순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아주 심플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관계 정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겨 있었던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정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관계 정립은 나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과 그 질서와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하게 환경주의자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가장 모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와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의 정립,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이 바디를 함부로 우리가 관리하는 건 대단히 비신앙적인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홀리 프레이스, 거룩한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관리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고착화되어 있는 이 관계, 끊어져 버린 관계, 삐뚤어져 있는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갈등의 요인, 나와 누군가의 막혔던, 끊겨있던 서먹서먹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갈등의 요인, 나와 사랑하는 누구와의 관계에 끊어져 있는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야 될 것이냐. 부부가 될 수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이 될 수가 있고요. 형제와 형제가 될 수가 있고요. 친지와 친지가 될 수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똑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고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너희는 혼자 조용히 가서 그와 대화를 하라.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 한 몇몇의 증인을 데리고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해봐라.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 공동체에 얘기하고 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한 파트가 있고요. 또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으로 상고해 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왜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결론의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문즉설이 되겠습니다.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곧바로 7번 정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횟수를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8번째부터는 그냥 용서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분은 그 참 좀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뭔가 실수한 사람은 아스팔트 위에 담배꽁초 집밟듯이 자기가 빚지만 아스팔트 위에 담배꽁초 집듯이. 베드로의 사고 속에는 한 7번 정도,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숫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한 숫자는 몇이죠? 상세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상세번, 3번 정도 해서 안 되면 그가 완전히 이제 이거 열애로. 이스라엘에서는 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마 완벽한 완전한 숫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하오리까 하면서 한 7번째 정도면 되겠죠. 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생각하고 있는 그 예상되는 답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의 10을 곱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어떤 사람은 또 이 산수를 잘 하시는 분은 70분에 7번, 77을 사시고 490번만 용서하면 되겠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490번까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건데 끝까지 용서하라. 자,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자가 쓴 그 논어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는 무언가를 이렇게 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얼굴 용자인데 영안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뜻은 무언가를 이렇게 닿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서라고 하는 것은 같을려의 마음 심자, 한자로 보게 되면 같을려의 마음 심자가 이렇게 두 글자가 합해져 있는데요. 같은 마음이 서이라고 합니다. 서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담다의 뜻을 가진 용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서가 합쳐져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의미를 던지고 있는데 그 뜻은 같은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용서랍니다. 같은 마음을 담는 것, 용서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성장 배경이 같을 수 없기에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쉽지를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수많은 일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가 용인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3자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직접 당한 어떠한 원통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큰 수양이 필요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선 우리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거들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분께 전화해서 묶였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그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고, 이거 하나님 풀어야 될 텐데 했는데,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해주시고 통화하게 되고, 짧은 몇 마디에 통화했지만 서로 지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풀림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요.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아픈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한 5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알 수 없으며 역사,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시기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그 격변기의 상황을 너무도 생생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까지의 그 거의 무정부 상태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빨갱이다 해서 심각한 갈등과 상처와 죽임이 난무했던 시기가 바로 그 5년 동안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념적 극한 대립에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두 명의 아들, 동신군과 동인, 이 두 아들들을 학교에서 기독교를 증거하며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좌익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겪은
손양훈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가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제 그려서 만든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은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아들을 좌에게 의해서 잃게 되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쓰라림을 겪게 되는 그 상황 속에 1948년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식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마당에 아비로서 보내는 답사의 내용이 당시에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시울 뜨겁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목사님의 답사로 9가지 감사 기도문을 손 목사님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하나이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답사를 끝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범인은 체포가 되었고요. 군형법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2명씩이나 죽였으니 어찌 보면 인과응보의 냉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훈 목사님께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범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픈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차례 법에 그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보이게 되었고요. 결국 피해자 아버지의 간절한 탄원이 법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용서를 삶의 실천으로 옮겼던 그의 숭고한 믿음,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세상의 관념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 보이게 되셨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웬만한 실수를 저지르고서는 그저 관대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만큼은 반대로 얼마나 또 예민한지 모릅니다. 정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실수까지도 눈에 그냥 팍팍 들어옵니다. 그것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찌 나의 실수는, 나의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데 상대방의 실수는 저렇게 잘 보일까? 아주 한탄할 정도로 예민하게 보입니다. 그냥 팍팍.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제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좀 울지 마세요. 저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 나오면 그거 그냥 하나님 이혼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눈물을 아니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부족하고 목사님 자리에 서시고 울게 하시는데 이것도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가 아니라 찔림이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이 말씀은 저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내 남편의 얘기가 아니라, 저분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시는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곤한 삶을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찌질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쭉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채권자에게 빚을 진 주인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통사정을 하는데 주인께서 야 이놈아,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이 빚진 자가 엎드려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시간을 주시면 10,000달란트는 아니어도 일부는 내가 꼭 변제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만들어드릴 얘기입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 간곡한 호소를 주인이 듣고 그래 너 마음 그래 알겠다. 너 빚을 다 탕감해 주마. 이제 빚 제로. 죄의 빚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룰랄라 하고 길을 가다가 아니 또 보지 말아야 될 자신에게 100달러의 빚을 진 어떤 동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주인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빚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룰루랄라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면서 이놈 자식 너 잘 만났다. 내 100데나리온의 빚을 네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그러면서 목을 비틀고 매가지를 잡고 막 폭행을 가하면서 이놈아 왜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느냐 라고 두들겨 패다가 좀 살려달라,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안 돼 이놈아, 오늘 갚지 않으면 너는 옥에 갇혀야 돼. 맥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옥에 가다 버렸어요. 옥에다 가다 버리고 있는 이 사실을 옆에 있는 또 동료들이 알고 주인께 이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놈이 저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맥살을 잡고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옥에다 갇혔는데 이거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을 이놈 당 그냥 쪼이들에게 곤장을 내리치. 그래서 주인이 그 빚 탕감을 받은 그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의뢰로 말미암아 그 빚을 완전히 죄로 탕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정도 아니면 10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용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맨데토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지은 분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 요 대목에서는요, 정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누구를 용서했지? 내가 어떤 형제를 용서했지? 내가 어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정말 어떤 것을 당하고 그거 그냥 끙끙 앓고 분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잠못 이루지 못했는데, 이거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는요, 증오와 분노와 배신감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크다한 죄, 그것도 아주 많은 죄를 탕감받은 존재임을 스스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크다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로는 측은지심, 상대를 불쌍히 여긴 마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는 죄를 지으니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한 것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측은지 불쌍히 여겨요.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철저히 연약함, 나도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상대에 대해서, 상대의 실수에,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SNS에 올라있는 내용인데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물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담겨 있는 물의 양이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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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온즈. 예. 예. 사실 이 용기 속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물을 얼마 동안 장시간 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에 대한 무게감이 얼마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1분 동안 들고 있을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아주 쉽게 이 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서 이 작은 물의 무게감을 팔에서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아마도 손에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 마비가 올 지경까지 올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물의 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한 물의 양입니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이 일정한 물의 느낌이 매우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과 원한과 배신감과 좌절감, 더 나아가 모멸감과 같은 것이 이 물잔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놓아버리면 별일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면 서서히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요만한 내용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더니 완전히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들고 있을 경우에, 마음에 품고 있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면 아주 머리에 쥐가 나와요. 생각에 마비가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Please always to remember it.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Put the glass down. 물잔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배신감과 분노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주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자비의 관계, 용서의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석들 가운데에 우리 인력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지간에 겪을 수 있는 문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과 이웃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맡겼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화합하고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주니 샘물과 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내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
보라고 이도록 참 성결 받으려 나 믿노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강모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나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멘지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히 큰 검은도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 아멘 할렐루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용서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귀한 권속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